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2장 15절로 22절 고집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하난과 그의 무리들, 어제 보셨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다. 순종하면 복이 있는 줄 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앞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갈 길을 보여달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미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것보다는요, 이미 자기들 속내로 결정했어요. 무엇을요? 지난 화요일 큐티 본문에 보시면 애굽으로 가려고, 이미 애굽으로 가려고 결정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는 길에 지지를 받고 싶었어요. 확신을 갖고 싶었어요.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가 공적인 지지와 응원과 격려를 해준다면 훨씬 더 나은 것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였거든요. 그들이 보기에 좋은 곳은 애굽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12절 기억나세요?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고 양식의 궁핍함도 없다. 어디가? 애굽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애굽으로 가면 잘못되리라. 이 땅에 남아있어. 여기에 남아있어.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자, 어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 15절로 오셔야 됩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들어가 살 거야 라고 너희들이 끝까지 고집하면 어때요?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집 피우지 마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거꾸로 뒤집을게요.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다 결정해 놓고, 내심 속으로 다 결정해 놓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새만 하나님께 기도해 줄래?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우리가 순종할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 고스란히 발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고집 피우지 마. 여러분 언제 고집 피우세요? 이게 옳아. 이게 맞아. 이거밖에 없어. 라고 내가 이미 결정했을 때 고집 피우죠. 저도 그렇거든요. 아무 때나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아니, 아무 때나 고집 피우면 진짜 그분은 죄송하지만 답이 별로 없는 사람이죠. 고집 피울 걸 피우셔야죠. 근데 언제 우리가 고집 피우냐? 이게 옳아. 이게 맞아. 이것밖에 없어. 라고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정말 새로움을 줄 거야. 풍요로움을 줄 거야.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집 피운다. 이겁니다. 요하난과 그의 무리들, 애굽으로 가는 것이 기근도 없고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고 위급한 상황도 없고 우리들에게 안락과 평안을 줄 그 땅은 바로 애굽이야.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지 맙시다. 이러지 맙시다. 우리가 왕왕 실수하죠. 저도 실수하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빈도수를 점점점 우리 줄여 나아갑시다. 없으면 좋겠죠.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점점 우리의 실수의 빈도수를 줄여 나아갑시다. 그리고 오롯이 하나님께 진정 물읍시다. 고집 피우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오늘 고집 피우지 마 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2번이나 말씀하실까요? 거꾸로 얘기하면 고집 피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우리는 애굽으로 갈 거야. 왜요? 기근도 없고 전쟁도 없고 위급한 나팔 소리가 없는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줄 땅은 애굽 땅이야. 이스라엘은, 유다는 바벨론의 억압과 압제로 인하여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답을 내렸기 때문이죠. 자기 답이죠. 자기의 답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남아있어 이거였습니다. 여길 떠나지 마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심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붙잡을 거야. 내 뜻을, 재난을 주는 내 뜻을 돌이켜 너희들을 통하여 다시금 새로움을 시작할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19절로 내려가 보세요.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거듭 예레미야 역시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자, 너희 마음을 속였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앞서 다 말씀드렸어요. 이미 결정해 놨거든요. 이미 결정해 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기도해 다오라는 것은 자기들의 이 결정에 대한 지지와 인정과 축복과 확신을 주는 말을 그냥 듣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런데 겉으로는 뭐예요? 좋든지 안 좋든지 그것을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어제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속내는 고집 피우고 있어요. 우리는 애굽으로 갈 거야.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속였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22절.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 사람들, 요하난의 사람들의 고집. 애굽으로 가야 돼. 마음을 속이기까지.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그들의 속내는 애굽으로 가야 돼. 이 고집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도 한 고집하세요.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 너희들은 죽어. 어찌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고집을 꺾으면 아파요. 예, 분명히 아픕니다. 안 아프지 않아요. 아파요. 하지만 그 꺾은 자리에 하나님의 고집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접붙임되어 우리들을 살리십니다. 우리들을 이끄십니다. 우리들을 심으시사 그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목요일 한날, 아니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기워지고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고집의 이야기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이야기로 풍성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집 피울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온전히 조아리며 아버지의 이끄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